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1절에서 6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전투입니다. 둘째 7절에서 12절까지는 용과 미가엘의 이 전투입니다. 그리고 셋째 13절에서 17절까지는 용과 여자의 전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용과 미가엘의 전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과 예수님의 대리자인 천사장 미가엘과의 전투입니다. 사탄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도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며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럼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사탄이 땅으로 쫓겨남에 따라서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2절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므로 크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더라. 아멘. 그럼 오늘은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인 사탄과 교회인 여자의 전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한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빵사장 이야기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고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심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땅으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은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특히 여기서 박해하다라는 말은 쫓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자를 낳고 광야로 도망해 있는 그 여자를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공격하기 위해서 쫓기 시작한 겁니다.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는 이야기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용은 사탄을, 남자는 예수님을,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낳기 이전의 여자는 구약교회를 상징하지만 그리스도를 낳은 이후의 여자는 신약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낳기 이전의 여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를 낳은 이후의 여자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탄생 이전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약교회라고 하고 탄생 이후의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지만 그리스도가 상징되는 남자의 출산 이전과 이후에 따라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모두를 상징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 말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약시대에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이건 신약시대이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벤 설교하면서 사도행전에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차이점은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고 신약교회는 열방 중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로 나뉘는 이런 교회의 특징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탄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둘째, 교회는 사탄에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보호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이 14절은 6절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는 양육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이. 그러나 두 구절 사이의 다른 점은 6절에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24절에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로 날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6절에 도망했다 라는 정황과 비교할 때 쫓기는 모습이 아닌 대단히 고상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14절에서는 여자가 이런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6절은 용이 아직 하늘에서 쫓겨나지 않은 채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용과의 관계에서 여자를 묘사하지만 24절은 7절에서 12절에서 이미 밝혀진 대로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과의 관계에서 여자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입장에서는 쫓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패한 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멀지만 안전한 여행을 한 것에 비유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황이 계시록 12장의 여자에게 적용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의 날개라는 말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덧붙여 표현하면서 이런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말한 반면에 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여자에게 독수리 두 날개가 주어져서 그 여자가 날아간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 역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 본문을 요한계시록 본문에 적용하여 해석하면 여자가 직접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역동적이며 진취적인 모습을 그려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연단을 받지만,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지만 교회 공동체는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진 것과 같은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교회는 사탄이 벽 위에서 조정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용 대신 뱀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9절 하반절에서 용을 옛뱀이라고 말하고 용과의 싸움의 뿌리를 창세기 3장 15절에 두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이 용은 마귀와 뱀이라는 말로 이 본문에서 번갈아가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은 6절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 표를 보시면
아니. 아니. 6절에서 광야, 그 다음에 14절에서 광야, 6절에서는 1260일, 또 14절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또 6절에서는 양육,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양육, 똑같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배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에서 지낸 사건입니다. 광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과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또 광야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시험을 받는 장소고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할 장소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광야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호, 양육의 장소이고 둘째는 영적 전투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으로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 기간이 바로 개인적인 광야예요. 그의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의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라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또 악한 사탄과 영적 전투를 우리는 끊임없이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 기간은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경험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탄으로부터 시험과 박해를 받으며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될 기간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도의 믿음이 평탄하다, 아무 일이 없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가 아니면 영적 싸움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향한 악한 사탄이 끊임없는 시험과 박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통해서요. 교회고 개인의 성도이고 간에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지금이요. 교회가 사탄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기간이 12장 6절에서 1260일, 12장 14절에서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 이것은 동일한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이미 계시록 11장에서 보았던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42달 그리고 두 직인이 예언하는 1260일과 모두 동일한 기간입니다.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은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한다고요. 이 시간 동안 교회는 사탄의 박해를 받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박해를 받는 겁니다. 물론 참된 교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처럼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시지만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우지 않는 교회는 이런 영적 싸움이 없어서 그냥 얼마든지 크게 성장할 수 있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고 부흥한 숫자가 늘어난다고 큰 건물을 짓는다고 무조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흥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를 말하고 또한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바로 증거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사실 사탄이 건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대로 그냥 평탄하게 그대로 숫자만 늘리면서 큰 건물 짓고 그 안에서 예배 생활하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청년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무감각, 감각이 없이 살게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와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성도,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와 참된 복음을 믿고 있는 교회는 사탄이 내버려 두지를 않죠. 여자를 쫓아서 광야로 달려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와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를 박해하고 흔들어뜨려 노래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는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그냥 세상 모임일 뿐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셋째,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한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아멘. 아들 대신 그 아들을 낳은 여자를 쫓던 용이 드디어 그 여자에게 예상했던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 물에 수장시켜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공격 방법은 출애굽 모티브의 맥락에서 보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악의 세력과의 대립에서 물을 사용해서 승부가 결정난 경우가 바로 홍해 사건이죠. 이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의 한 복판을 통과하게 해서 애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국의 바로왕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해서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홍해의 한 복판으로 내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세워져 있었던 홍해 물을 흩으셔서 애국 군대를 물에 수장시켜버리십니다. 아무도 애국 군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하게 거센 물이 휩쓸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은 이 홍해 사건을 정황을 역으로 적용합니다. 이제는 공격의 주체가 하나님에서 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는 대상은 애국 군대에서 여자로 상징되는 교회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통점은 바로 물입니다. 물론 결과 역시 정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물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풍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풍습, 오직 세상의 성공과 축복과 물질만을 쫓아 살도록 하는 것, 바로 사탄이 교회를 그런 방법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의 아들인 옥정호 집사가 쓴 책들이 있죠. 그는 한국교회를 이렇게 비판합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이 세 권의 책을 3번씩 제가 읽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여러 가지 비상정적인 치유의 방법으로 치유한다는 심리학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교회를 파는 겁니다. 복음을 파는 겁니다. 복음을 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팔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소비자의 욕구죠. 수요죠. 그 수요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을 듣는 청중에게 맞게 듣기 좋게 설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쇼장입니다. 화려한 조명시설과 연극, 드라마, 화려한 그런 경배 찬양단의 연주, 화려한 찬양대의 찬양, 마치 뭔 드라마를 쇼를 보는 듯이 뭔 예능 프로그램을 보듯이
또 복음은 즐거워 기뻐해야 된다는 것으로 치장을 해서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웃기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예능의 그 방식들을, 연애의 방식들을 교회 내 들어오게 만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를,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를,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를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교회 가면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고, 교회 가면 그런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교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질 때에.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나치게 많이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많은 수만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많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까?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새로 지을 때,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모일 때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불만들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물로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하듯이 세상의 풍습이라는 거센 물결로 교회를 그렇게 쓸어버리려고 악한 사탄이 지금도 각 교회들마다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뭔지, 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봅니다.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계속 살펴봅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땅이 여자를 도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땅이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는 말은 과거 홍해 사건에서 물에 떠내려가던 애국 군대를 아무도 도울 수 없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얼마나 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화평의 교회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오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여자를 향해 한 공격이 무위로 끝나자 분노합니다. 그래서 용인 사탄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철천지 원수, 사탄의 철천지 원수가 교회예요. 교회. 더군다나 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는 사탄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고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전쟁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근데 전쟁의 대상이 바뀝니다. 여자가 아니라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신학시대의 교회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가까운 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들이요. 우리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이 문구를 정확히 번역하면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곧 교회 동공체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의 대립관계를 정리하면 첫째는 용과 여자가 낳은 아들 사이, 둘째는 용과 여자 사이, 셋째는 용과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들 사이에서 그 대립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지금도 사탄이요, 교회를, 예수 믿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이 세 단계에 걸쳐 사탄과의 대립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용과 아들, 곧 여자의 후손의 관계에서 그 대립의 관계는 시작되죠. 용은 아들이 태어나면 잡아먹으려 했지만 낳자마자 하늘로 올라가게 돼서 이러한 아들의 승천은 용으로 하여금 하늘에서 쫓겨나는 결정적인 패배의 근거가 됩니다. 하늘로부터 쫓겨난 용은 여자를 공격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 공격은 여자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3년 반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그 공격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언제나 무위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했습니다. 파도가 한 번 치면 무너지는 약한 곳이 바로 바닷가 모래 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실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구약의 교회 공동체의 성취로 시작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사탄의 치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건재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굳게 믿고 있는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성도는 끊임없이 그 복음을 확실히 듣고 믿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만이 악한 사탄의 공격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이겨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사탄의 공격인지 이건 사람의 공격인지 뭔지도 알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신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 교회의 목사님 하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 타락하게 만들고 그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 교회에 당파를 짓게 만들어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 악한 이단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 이단으로 하여금 그 교회를 습격하시 되도록 만들어오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왜요? 죄악 가운데 빠지면 영적 힘은 그 순간 없어지기 때문에 삼손 머리카락 잘린 것처럼 그 순간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 힘은 완전히 상실됩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발가벗겨지죠. 그리고 쇠사슬을 묶입니다. 끈은 그대로 끌려다닙니다.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아무리 자신이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지위와 직분과 물질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아무 힘할 일이 없는 마귀의 사슬에 매여 끈은 그대로 오늘도 이 골목 내일도 저 골목 다니며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죄에 취하게 만들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영향을 교회에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개인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종노릇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주의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는 복음을 견고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변했지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서 보면 아이고
제 친구가 권사인데요. 도대체 걔는 예수님을 믿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몇 분의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을 듣고 대단한 믿음에 서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밖에 나가서 친구 권사 한 번 보면 저것이 권사인가? 보면 세상 냄새,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푹 젖어 있으면서도 직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닌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은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우던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탄의 그 영적 공격을 분별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없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런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은 사탄의 마지막 결전을 예고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야기되는 정말적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이런 정말적 전쟁은 계시록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장 14절, 19장 19절, 20절, 20장 10절에 10절. 이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런 정말적 전쟁에 대한 기록과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13장부터 살펴볼 말씀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배경으로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째, 교회가 세상에서 박해받는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앞으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의 하수인들에 의해 박해와 미혹을 받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최종 원수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탄은 예수님의 초림, 죽음, 부활, 승천으로 결정적인 패배를 이미 당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 맞습니다. 셋째,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며 불못으로 들어갈 것을 잘 알기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교회와 성도를 갈수록 심하게 박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 시기, 그 발악의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넷째, 비록 사탄이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교회를 박해할 것이지만 사탄의 의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여금 사탄이 물리적인 박해는 허락하시지만 교회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악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박해를 가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런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를 통한 공격과 고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교회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진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화평의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주시며 화평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바 될 것입니다. 충성되게 헌신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의 그 품에 안으시며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하시며 아버지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더 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 승리해야 되고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말고 가슴에 품고 내 형제인 진심으로 기도하여서 같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